사무엘상 11장 1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23페이지 423페이지예요. 자, 11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죠? 지난주에 저 설교를 안 했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설교 안 한다. 아싸. 진짜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잘은 못해서 제가 또 그래서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 사골국 끓이는 거 있죠. 핏물 빼고 버리고 핏물 빼고 버리고 한참 고아서 끓이는 사람은 괴롭지. 먹는 사람은 맛있어. 편해. 근데 끓이는 사람은 죽겠죠. 그래서 한 주 안 끓여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도 여러분 다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이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인터넷하고 TV 뉴스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소식 중에 여러분 급발진 사고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많이 나왔었죠. 급발진 사고. 그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조용히 가던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사람을 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을 치기도 하고 막 건물을 들이받고 또 어떤 블랙박스 보니까 옆에 이제 와이프가 탔나 봐요. 근데 여보 뭐해 하더니 그 동사무소를 들이받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더니 쿵 들이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들이받는 거 보면 요즘 자동차가 뭐 전자식으로 바뀐다더니 정말로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바꿔준 블랙박스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가요. 길이 좁은 골목을 타고 가는데 막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좁은 골목을 막 가는 순간 또 붕 소리가 났더니 그 좁은 골목을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려요. 쭉 달려서 결국에는 어디 남의 집 담벼락을 퍽 들이받고서야 멈췄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급발진이야. 여보 급발진이야. 내가 계속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었어요. 이건 100% 급발진이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 차가 다행히도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예요. 페달 쪽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자동차사에 이건 따지면 된다. 이건 증거도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딱 열어서 봤더니 운전자분이 최선을 다해 밟았던 페달은 브레이크가 아니고 엑셀레이터를 졸라게 밟고 있었습니다. 우리 브레이크 밟을 때 꽉꽉 밟잖아요. 그런 것처럼 엑셀레이터를 꽉꽉 밟아요. 정말 끝까지 밟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브레이크 밟는다고 밟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엑셀레이터 신나게 밟다 보니까 그런 급발진처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나는 운전을 오래 했으니까 이런 돌발 상황에 잘 넘어가겠지.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원사님 우리 필기도 붙고 코스도 한 번에 붙고 주행도 한 번에 붙으시기를 주행을 축복합니다. 이제 코스 시험 보다 보면 돌발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갑자기 이제 조명이 들어오면서 그때 빨리 밟아야 되는데 이분은 운전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브레이크 밟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운전 잘하니까. 그런데 돌발 상황에도 잘 제출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사고를 냈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돌발의 상황이 찾아오죠. 평안한 날을 보내다가도 갑자기 돌발의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나는 믿음으로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이 꽤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도 못한 그런 돌발처럼 다가오는 시험 속에서 더 많이 실족하고 의외로 믿음이 무너지는 분을 많이 봅니다. 진짜로.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믿음 생활하면서 는 돌발의 상황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라? 새 부대에 담아라 하셨어요. 오래된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된다? 가스가 꽉 차서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의외로 낡은 부대에 담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낡은 부대가 뭐예요? 과거의 상처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선입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고정관념들이라는 그 부대에 오늘의 은혜를 담으려고 하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요. 예전에 나는 예전에 금식도 이렇게 하고 내가 작정기도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를 자랑하다 보면은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과 은혜는 매일매일 새로운데 거기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다가가니 너도 새로운 생각으로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신앙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성공했던 방법들은 오늘의 시험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유혹과 새로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됩니다. 오늘 새로운 지혜로 체험받아야 오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필요하니까 예수님도 이른 새벽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죠. 매일의 새로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새로운 은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는 자 되지 말고 고정관념에 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11장의 사건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이제 한 2주 3주로 나눠서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사건이냐면 마치 우리 2년 전에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처럼 큰 전쟁의 위기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게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연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이라 그러죠. 암몬 사람. 이 암몬 사람이 누구냐? 이 암몬 족속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이 소돔성을 탈출한 후에 그 두 딸들이 우리는 이미 남편도 다 저 성에서 죽었으니 우리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딸 사이에 낳은 자식이 벤암미인데 그 벤암미의 후손이 암몬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좀 따지고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 혈연 관계에 어쨌든 좀 혈연 관계가 얽혀 있는데 보통 우리 가까운데 종씨도 좀 친하게 반갑게 지내잖아요. 혈연 관계잖아요. 그런데 원수지간이에요. 완전히. 이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편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혀요. 그 나오죠. 민수기가 보면은 그 아람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한테 뇌물 많이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받기 바라는 족속이 이 암몬 족속. 사사 시대 때는 계속 이스라엘 족속하고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전쟁했던 족속이 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의 왕 나하스라고 되어 있어요. 나하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뱀이 아니고 뱀. 예. 나하스 무슨 뜻? 뱀이라고. 이 뱀이라고 이름하는 이 왕이 요단강 동편에 살다가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가까워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 암몬 땅에서 가까운 길르앗 야베스라는 땅에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1절 말씀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 이 성경 사본 중에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을 보면 1절이 나오기 전에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들어보세요.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족속과 르우벤 족속을 가혹하게 억압했습니다.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냈습니다. 요단 동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족속에게서 탈출한 사람들 7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들어갔고 한 달쯤 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하고 11절 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암몬 사람들이 눈을 다 뺐다고. 그러니까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그 옆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른눈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눈판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날카로운 걸로 막 칼로 상상만 해도 너무 잔인하죠. 안 뽑힌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했을까?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땅이 워낙에 땅이 좋아서 그래요. 옛날에 기록 보니까요. 양과 염소들 키우기 너무 좋대. 막 온통 푸르고 초장 쫙 펼쳐있는 평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여긴 우리 땅. 이 암몬 사람들도 여기는 우리 땅이 되고 싶어서 맨날 싸우는 겁니다. 분명히 길르앗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었지만 문제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달리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왕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그냥 지도자라고 있는 건 누구? 사무엘 한 명.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이 나라는 너무나 연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 요즘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나 또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전쟁을 보십시오. 강한 무기를 가진 국가는 막 때려. 미사일도 쏘고 전투기 쏘고 그러는데 그 무기 없고 약한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냥 속절없이 당하잖아요. 속절없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때에는 민주주의고 정의가 없어요. 그냥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속절없이 당하는 것처럼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암몬 족속의 강한 무기와 군대 앞에서 너무나 속절없이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암몬 왕의 강한 칼날 앞에서 강한 군대 앞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옆에 가족들이 친구들이 오른쪽 눈이 빠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발 우리 전쟁은 싫으니까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여러분 이 당시 평화조약은 말이 평화조약이지 불평등조약이에요. 그냥 무조건 종처럼 조공도 바쳐야 되고 전쟁 나면 군사도 보내야 돼.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눈만 빼지 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 제발 우리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저자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2절 봅시다.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와, 아니 이 정도면 좀 봐줄 만도 한데 대답이 뭐예요? 됐어. 싫어. 난 니들하고 평화조약 같은 거 안 해. 얘가 예전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버떡버떡 깨. 옛날에 그 입다인가? 입다 그 인간이 우리를 아주 끝장냈었잖아. 그날의 원수를 오늘 갚겠다. 입다의 원수를 오늘 갚겠다. 그러면서 내 옛날만 생각하면 니들 오른쪽 눈이 뭐야 왼쪽 눈을 다 뽑아버려도 속이 시원찮아. 평화조약 없어. 너희들 눈을 다 뽑아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오른쪽 눈을 뺀다 그러는데 왜 하필은 오른쪽 눈일까요? 왼쪽 눈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든다 그랬잖아. 그럼 오른쪽이 무슨 뜻이에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이라는 뜻이고, 그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 축복할 때 손을 어긋냈잖아요. 이렇게 오른손을 올렸잖아요. 망나니 돌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서 우리 원장님이 어느 손으로 안수하세요? 오른손이죠. 그럼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하는 거야. 여러분, 오른손으로 안수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 감동이 없어요. 자, 오른 눈을 뺀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능력을 뽑아버리겠다. 무섭죠. 역시 뱀이 무서운 거예요. 뱀이. 오른 눈을 빼겠다는 얘기는 너의 능력을 빼앗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겠다는 얘기는 너를 영원히 나의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참 못돼 처먹었어요. 근데 성경을 앞에 좀 살펴보면 이 암몬 족속이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2번이나 침략했었는데 모두 패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 입다의 활약,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사사 입다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잠깐은 우리가 저 사사 입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물러가지만 약해지기만 해봐. 다시 간다. 잠깐 물러가도 포기는 없다. 니들 약해지면 이 너희가 머물고 있는 저 길란 야베스 땅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겠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기를 모르는 나하스 왕의 모습, 뱀이라 그러잖아요. 뱀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역사는 사탄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집요합니다. 포기를 몰라요. 사탄은.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요, 우리 신약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며칠 40일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고파. 여러분, 우리 금식해봐서 알잖아요. 하루만 옹금식 해봐도 천장에서 잡채가 튀어나오잖아요. 3D 입체. 깜짝 놀라잖아요. 막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며칠? 40일의 금식하셨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야, 너 하나님 아들내매 돌을 명해서 떡 만들어 먹어봐.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발 붙들어 주신다며. 막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말을 안 붙였어. 상대를 안 하고 한마디만 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면 그때 마귀가 포기합니까? 포기했어요. 성경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중요하죠. 아주 떠났다? 잠깐. 얼마 동안 떠났을 뿐, 이 사탄은요, 예수님의 사역 순간순간마다 찾아가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심지어 누구? 가까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하랴. 부활해야 된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베기도 하고, 가까운 제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계속 유혹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내가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생각 속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방해했던 건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말아먹는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실제합니다. 사탄은 실제하고 즐기고 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항상 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공격은 항상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잠깐 동안 떠나갔어도 그놈은 다시 온다. 우리의 길란 야베스 같은 우리의 은혜의 초장을 다 사로잡으려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빼앗으려고 사탄은 얼마 동안 숨어 있다가 또 찾아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예배드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왕구예요. 다른 대형교회 가보세요. 1부 예배부터 7부 예배까지 있어요. 새벽 기도도 있고 구매처로도 있고 수요 말씀 강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나? 우리 교회도 많아요. 예배도 많고 우리 기도할 거 얼마나 많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기도 제목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막 그렇게 느껴져요. 기도할 것도 많은데 기도만 해야 돼? 우리 교회 가서도 봉사할 게 없어요? 많잖아요. 우리 기도원에서도 할 게 많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래. 새벽 기도도 졸려 죽겠는데 새벽 기도도 해야 돼. 우리 집에 문제가 없어요? 집에 문제가 항상 있지. 여러분도 때때로 다 내려놓고 어디 좀 훌쩍 갔다 왔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지난주에 했는데 어디 가고 싶다. 다 내려놓고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라고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얍삽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싶을 그 순간에 사탄은 또 나하스 왕이 또 올라왔던 것처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해요. 틈을 노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신해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할지어다. 사탄이 두루두루 다녀도 여러분 쫄지 말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맨날 우리는 사탄이 역사할 때 무서워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난 너의 친구야. 그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친구로 받아들이고. 물러갈지어다. 쫓아버려야 돼. 사탄이가요 역사할 때 제일 먼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유혹 중에 하나는 세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암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암직하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다. 먹음직한 것이 세상이다라고 유혹한대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먹으면 저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열매를 보고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항상 사탄은요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보기 좋게 보이게 만든다. 보기 좋게. 요즘 드라마도 보면은 막 너무 좀 그래요. 뭐 불륜 같은 거 하면서 우리의 사랑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은 순수해 그러면서 불륜을 아름답게 막 표현하고 막 동성애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보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게 모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그렇게 무뎌지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무엇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별.
성령이 어떻게 분별하세요?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서 정로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 오늘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여러분의 삶의 진짜 좋은 복은 이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정 형통케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한 1절에서 이 나하스 왕 앞에 저는 이 1절 말씀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풍경일까? 나하스 왕이 탁 의자에, 왕의 의자에 탁 앉아 있고 주변에 온갖 무장을 한 암몬의 군대들이 쫙 호위하고 있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누덩이 같은 옷을 입고 덜덜덜 떨면서 엎드려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엎드려 있어요. 제발 우리 눈 빼지 마시고 우리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엎드려 있는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 비굴하게 엎드려 있는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면서 속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과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과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기적과 만나를 주시는 기적과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손잡고 꼭 인도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의 손을 잡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속박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 때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심으로 그 모든 땅을 분깃으로 나눠 주실 때 이렇게 이방인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빌라고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하시고서? 하나님이 뭐가 하시고서 왜 그 일을 다 하셨냐고. 비굴하게 엎드려 살려고 그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나를 살려달라고, 눈만 빼지 말아달라고, 하라는 거 다 하겠다고 빈을 빌라고 하나님 구원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에서 그 속박에서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 7족속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하나님을 너희 왕으로 모셔드려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환영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알았으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자아가 없어졌어요.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신명기 6장 12절 13절 뭐라 그래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어다. 경외하고 섬기라고 보관하셨지 내가 지금 너희들이 이 암몬 족속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빌라고 너희를 구원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살아?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살라고 군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굴하게 엎드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전 정말 내 권사 그거 말고, 이광의 권사 그거 말고, 여러분은 누구세요? 자, 우리 항상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의무를 끌어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야.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풀어내시고 묶인 것을 풀어내시고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자, 여러분은 자녀로 사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풀어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묶여서 살진 않으세요? 혹시? 세상의 걱정에 매여 살고 사람에 매여 살고 어제의 염려에 매여 살진 않으세요? 사탄이 계속해서 속삭이는 그 소리에 매여 살진 않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한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매이지 마세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고 우리를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 구원하신 거지 매여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에 엎드려 있는 장로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엎드려 있느냐? 왜 그들 앞에서 엎드리고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또 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속박하는 사탄은 물러가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너무 은혜롭게 전하셨죠. 찬양이 넘쳐야 돼.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말고 집에서 찬양 많이 하세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입으로 많이 내뱉는 게 찬양이에요. 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한번 습관 들여볼까요? 악습은 선습으로 물러가요. 이해되세요? 악습은 선습으로 물러간다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우리 매일 찬양 한 곡씩 부르는 걸로 시작합시다. 한 곡이 익숙해지면 두 곡 부르는 거야. 두 곡 부르면 또 잘 되면 세 곡도 부르고 할 수 있죠. 뭐 부르실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왜 우리 오견 지사님 지난번에 루돌프 사슴코 해달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찬양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을 보는데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섬겨야 되고 무엇을 대적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뭘 섬기고 뭘 대적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분별이 되세요? 할렐루야. 오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섬길 대상을 섬기게 하시고 대적할 것을 대적하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이 있어요. 은혜라는 구역이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근데 동시에 우리를 자꾸 벗어나게 하는 사탄을 따라가면 안 돼. 오늘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머무를 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대적할 것을 대적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형통해져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물리치시기 축복합니다. 형통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젊을 때 보면은 너무 순수하잖아. 그죠? 말씀도 막 능력이 있고 정말 그 삶의 모습과 행동과 말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솔직히 보면서 추하더라고요. 젊을 때 그 겸손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목사님 하면서 박수치고 저게 뭔가 싶어요. 아니 목사가 뭐예요? 자기 박수 받으려고 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저도 똑같죠. 저도 예배자잖아요. 목사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같이 경배를 드리는 거지. 근데 자꾸 변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존심은 버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꼿꼿하게 서 있잖아. 야 너네 지금 절 안 하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다.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어다. 태워 죽이셔도 나는 그건 못하겠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존심이 오늘 여러분의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십자가짜리야. 여러분 보통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 하나님 자신이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은 가치 있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죠. 야 내가 너 도와줄게. 제발 엎드려 있지 마. 아니 나 안 돼요. 내 손 잡고 일어나 봐. 안 될 것 같아요. 난 저분한테 빌어야 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자존심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많은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때때로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친한 친구나 우리 정말래 권사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이광수 권사님이나 친한 사람한테 가서 좀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가서 뭐 받고 싶어서. 그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 듣고 싶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받고 싶어서. 아유 얼마나 힘드니. 어머 걔가 진짜 그랬어? 그래. 근데 남자분들 그렇더라고요. 진짜 근데 중간에 이거 섞어줘야 된대. 진짜? 어머 세상에 이거 섞어준다. 그래. 그러면은 여자들이 건성으로 듣는다 그런데 꼭 중간에 해야 된다. 위로받고 싶어서 사람을 찾아가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저도 막 힘들 때 우리 목사님의 위로가 참 많이 위로가 됐는데 여러분 사람 쫓아가면서 위로를 구하다 보면 우리 깨닫는 게 뭐예요? 한계가 있구나 이것도. 그렇죠. 부질없잖아요. 부질없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위로받으려고 찾아갔는데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뭔가 죄진 게 있겠지. 응? 너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있지. 회개해. 그러면 어때요? 안 좋아하죠? 좋은 말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할게. 인간관계 터트려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마디 위로 좀 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나한테 판단하고 정죄하냐.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위로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 또 경험하죠. 가까운 가족도 부질없다. 믿었던 남편도 남의 편이다. 아내도 딸 편이다. 자녀도 저놈 새끼 키워놨더니 아무 소용없구나. 위로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위로를 구했으나 한계만 느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외롭게 기도하신 예수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나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 하는데 죽도록 힘들 때 제자들은 옆에서 쳐잤죠.
자는 거예요. 자고 있어.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들 그냥 내가 바다에 던져버릴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친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 그 상황에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죽도록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찾으셨던 분은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야가 아니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꼭 안기듯이, 어린 딸들이 아빠의 품에 꼭 안기듯이 예수님은 그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변치 않는 사랑의 아바 아버지께 마음의 좌절과 고통을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빠 아버지한테 쏟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그토록 믿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갈 것이지만 사람들이 다 침뱉고 조롱하고 주님을 못 박으려고 채찍질하고 조롱할 것이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은 분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가 모든 사람들이 믿었으나 떠나가고 너 혼자 있을 벌써 오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너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너에게 진정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실 분은 누구시다? 아빠 아버지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빠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플 것이지만 난 이렇게 다 퍼줬는데 사람들은 나를 버릴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안에는 이 모든 사건들 속엔 뭐가 있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듣기 좋으라고 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길르앗 야베스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 눈을 빼겠다고 위협하는 나하스가 오른 눈을 빼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너무나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답 같으나 이게 정답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람 붙들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와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께 아뢰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TVN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반짝이는 워터멜론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맨날 성경만 보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느라 드라마 같은 거 안 보시죠? 반짝이는 워터멜론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는 안 보지만 봤던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을 봤던 거 기억합니다. 재벌 회장이 있는데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대화를 항상 수어로 하는 거예요. 수어로. 근데 아버지도 딸하고 대화를 별로 안 해요. 관심이 없어. 근데 그 딸을 도와줬던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 회장님을 만나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수화를 전혀 못하세요. 그런데 따님과 엄청나게 수다를 떨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전해지는구나.
더 많이 전하고 싶다면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구나. 그 말을 하고는 이 재벌 회장 아버지에게 작은 책자를 딱 내밀어요. 책 제목이 사랑의 수화교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든 아버지가 어느 날 딸과 함께 도시락을 먹어요. 식탁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다가 어설프게나마 그 사랑의 수화교실에서 봤던 수화로 말을 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이번에 아빠랑 해외 출장 같이 갈래? 같이 가서 그림도 보고 시간 내서 여행 가자고. 수화로 말을 거니까 평생 아버지한테 미소 한번 보이지 않던 딸이 환하게 웃습니다. 이제서야 아빠가 나와 소통이 된다. 씨 웃으면서 딸이 이래요. 환하게 웃으면서 가겠다고. 항상 쪽지를 내밀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던 아버지가 자기의 입장이 되어서 소통을 하니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를 아버지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마음이 슬픈데 이렇게 답답한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생각이 드실 때 있죠. 여러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전해집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길 원하신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예수님 옆에 나아가서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도가 너무 일방적이 돼버렸어요. 마치 딸한테 하고 싶은 말 적어서 쪽지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우리 아들 형통케 하시고 우리 딸 아기를 주시고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 김집사 꼴보기 싫은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서류적 목사님 설교가 좀 긴데 짧게 해주시고 중간에 기계가 꺼지게 하소서. 다 적어가지고 됐죠? 그럼 하나는 뭐라 그러실까? 알겠는데 그걸 내밀지만 말고 우리 같이 대화 좀 하자. 여러분이 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한나처럼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전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는 심정을 통하는 영적인 소통이 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기도도 좀 배우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마치 아버지가 말 못하는 딸을 위해서 시간 내서 우리 여행 가자고. 딸이 씩 웃잖아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내가 소통하는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배웁시다.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소통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위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길르한 야베스를 구원할 자로 사울을 구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끝장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자로 사울을 구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를
예비하고 계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다가 눈이 뽑히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역사를 뽑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등량 함께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저앉지 말고, 사탄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엎드리지 말고, 사탄이 여러분의 능력이 오른손을 빼겠다고 위협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다?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우리는 뽑힐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괴계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딸이다, 은혜 받은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딸에게 수화를 하면서 대화를 걸었을 때 환하게 웃었다고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배우세요.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소통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은 땅에서 주지 않고, 세상이 주지 않고,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빠 아버지께 오늘 내 모든 문제를 쏟아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모든 염려 근심을 뛰어넘어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위로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서 사탄을 대적하는 아버지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라앗 앞에서 사람들은 암몬 왕의 위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넘어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 생을 찾아와서 또 넘어뜨리고 또 유혹하고 또 역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사탄을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오늘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우리를 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탄을 쫓을 수 있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영적인 자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우리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교제하는 소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